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관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은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이고 전부 다 하실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그 장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명품 시계를 고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 시계 이분에게 가져오는 그 명품 시계들이 롤렉스와 같은 그런 고가의 시계들인데 문제는 이제 부품이 없는 거예요. 부품이 오래된 그 제품이라서 톱니바퀴들이 닳아지고 그리고 부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시계가 그분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장인이 시계를 다른 사람들 잘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없는 부품을 깎아서 넣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깎아서 넣게 되냐면 국수 굵기의 그런 톱니바퀴 여러분들이 먹는 국수 한 가닥의 그 굵기의 톱니바퀴를 직접 깎아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국수 그 면을 만드는 그 밀가루 그 국수를 갖다가 마른 국수를 하나를 갖다 깎아서 그걸로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시계에다 넣으니까 그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장인인 거죠. 다른 데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품이 없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가 되는데 이분한테 오면은 없는 부품을 깎아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못 고치는 시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더구나 그러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셔요.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아직 우주의 절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이 우주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투기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들이 기름을 넣고 그 주유를 한 다음에 급유를 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은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료 소비량이 많아서 1시간 이상 떠서 이렇게 비행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그 비행기들은 그렇죠. 장거리 기름통을 달고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5시간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그 비행기들이 그렇게 오래는 못 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중급유기죠. 공중급유기는 전투기가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기름을 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중급유를 하게 되면은 뭐 8시간, 9시간 계속해서 그 비행사의 체력이 되는 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예전에 공중급유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말 그 계속해서
물과 불에 자기 몸을 던지고 그래서 상하게 했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요즘에 만약에 이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간질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내렸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그 병들을 갖다가 귀신의 그 조화로 보았고 그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설명이 가능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그 능력에 그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무덤가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물과 불에 자주 몸을 던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아마도 간질병에 해당되는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얘기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그 아버지에게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표현을 그대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표현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Ben du kannst라고 이렇게 했어요. 독일어에는 존칭 G가 있고 그리고 2인칭을 갖다가 가리킬 때 당신하고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G가 있고 그리고 너 하는 두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독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두라고 얘기해요. 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친근하고 가까이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독일어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낮춰본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Ben du kannst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Ben du kannst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고서는 그렇게 이 말을 가지고서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나을 것이다 아니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요. 여러분이 그 기도한 내용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도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라디오와 또 같은 거예요. 차량이나 뭐 다른 휴대폰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들었었죠. 근데 공중파로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고 있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긴급하게 라디오로 뭔가를 좀 듣고 싶은데 주파수를 갖다가 못 맞춘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는 다이얼이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방송 전파가 내게 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다 힘입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전투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고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잘 던졌다고 하지만은 그 물맷돌의 본래의 그 용도는 짐승들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맞춰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양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는요, 날 때부터 잔뼈가 굵은 그런 전사다운 전사였습니다. 여러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프로 골퍼하고 이제 골프채를 붙잡은 아마추어 골프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것은 정말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싸움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결국은 쓰러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한 말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나는 내가 무시하는, 그리고 네가 경홀히 여기고 경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나갔을 때 그 싸움은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는 다윗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거인이었었고, 그리고 힘도 다윗보다 훨씬 셌었고, 전력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용맹하지만 총 한 자루를 붙잡은 그런 소총수와 전혀 뭐 용맹하지는 않은데 최신 그 전차로 무장한 기갑부대와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혼자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그 부탁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는 어떤 겁니까? 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 혹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고 조건을 거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깁니다 하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러 갈 때 저를 갖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한 그 미국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유학을 가시면 이거 상당히 영적인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공부했던 신학이 아니고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대단히 또 이건 또 다른 도전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공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도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였고 많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간 거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정작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낯선 문화에 가서 낯선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깊은 울림이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가서 공부하게 됐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정말 피부에 와닿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일이 없어요. 공부는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사명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요청할 때 엄마 아빠 할 수 있거든 저 이것 좀 사주세요. 하실 수 있다면 저 참고서 좀 한 권만 사주십시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정 같으면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 꺼내는 게 미안해서 얘기 못 할 수 있겠죠. 맡겨놓은 것을 찾듯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요청하지 않아도 너 필요한 그 참고서는 어떤 거냐? 교재 어떤 거 보기로 했어? 그리고 학원비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물어보고 그걸 지불하고 하지. 엄마 이번에 얼마를 주셔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은 이번 달 몇십만 원 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정말 그 여러분들이 돈을 맡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몇 억, 몇 천만 원을 맡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에서만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써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셔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부와 그리고 학업의 그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국숫가닥만한 그런 정말 그 철봉을 가지고 깎아서 그 작은 부품을 만들어서 고장난 시계를 갖다가 다시 살리는 그 장인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공부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아유, 되게 바쁜데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그 삶은요.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표현에 디바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그리고 신의 그런 뜻이 있죠. 디바인 코미디 하면은 신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디바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또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아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믿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믿음 주시옵시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